증명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식 잘 되는 방법,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에게 어떻게 해야 내 자식이 잘 될까? 이것은 모든 부모들의 그 고민거리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열심히 노력해서 학원도 보내고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많이 생각하고 고민을 합니다만 자식 농사만큼은 그 마음대로 잘 안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흔히 잘 하고 있습니다. 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이렇게 할 정도로 부모는 어떻게 보면은 자식의 종이죠. 그 맞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종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세의 은혜를 갚는 것인데 그 은혜를 어떻게 갚는 것이 가장 좋은 그 방법이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그다지 깊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그 불법적인 가르침으로 자식에게 좋은 방법이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부모들은 따를 것입니다. 제가 그 법학경 공부를 해보고 또 생명적인 그런 문제로 살펴보면은 부모가 부처님에게 기도하면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자식을 가장 훌륭하게 키우는 방법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부모 자식 간에는 피로 맺어진 인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을 번갈아 가면서 우리가 만나기도 하고 또 반대로 만나기도 한다 하는 것이 불법에서 가르치는 윤회의 그 이치입니다. 그래서 윤회로 우리가 바라볼 때에는 내가 과거세는 조상이었지만은 현세에 우리가 태어나면은 자식이나 자손으로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부모가 부처님에게 기도를 하면서 기원하는 것이 자식이 잘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그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석가모니 세존의 가르침에도 나와 있습니다. 법화경 그 상불경 보살품을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은 불경 보살에 대한 것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한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불경 보살은 일체 모든 중생들의 생명 속에 불계가 존재하므로 여러분들은 분명히 부처를 이룰 것입니다. 부처의 생명을 이룰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을 존경합니다. 이렇게 예배행을 하면서 수행을 했다 하는 것을 석가모니 세존께서 왜 그렇게 가르치고 계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에 우리가 그 환경적인 생각이나 아니면은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가를 하면은 잘못될 수가 있기 때문에 불법에서는 생명적으로 분별을 해서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껍데기를 볼 것이 아니라 내면의 세계를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의 생명을 평가하라. 이렇게 가르친 것이 법화경의 그 생명 철학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뭐 자식이 잘 될 것인가 이래서 이제 부모들이 많은 재산도 물려주고 또 그 재산을 간수하기 위해서 자식들에게 여러 가지 좋은 말도 가르쳐주고 이렇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식에게 수급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에서 언제 어느 때에 어떤 고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러한 것을 잘 분별하고 생각을 해서 어떤 고민이 있을 때에
부처님에게 기도하는 그런 그 자세를 가르치면은 그것보다 더 훌륭한 교육이 없고 그것이 최고의 유산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법화경의 수행을 물려주는 부모가 되면은 자식에게 가장 훌륭한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고 훌륭한 부모로서 그 생명적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의 인연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과의 인연도 부모가 만났으면 자식에게도 전해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좋은 것이니까 이 좋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 자식이 배워서 인간답게 사회생활을 하면은 남으로부터 존경받고 자신을 낮추어서 인간성이 풍부한 그런 그 생명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로부터 호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 어떤 자리에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인간적인 대우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은 그야말로 법화경 수행을 자식에게 물려준다 하는 것은 굉장히 훌륭한 일입니다. 부모들이 이제 생각을 할 때에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의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했을 때 그러한 그 미흡한 부분, 아쉬운 부분을 자식으로부터 보상받으려고 하는 그런 그 심리도 일어나고, 또 내 자식이 다른 집의 자식보다도 잘 되는 것을 바라는 것은 어쩔 수 없고, 또 내가 마음이 편안하기 위해서는 자식이 잘 돼야 되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식이 잘 되는 그런 좋은 방법이 있다 하면은 물불을 안 가리고 부모들은 뛰어듭니다. 그래서 사주도 보고 부적도 받고 자식 잘 되기 위해서 굿도 하고 조상 또 잘못됐다 하니까 천도도 지내고 이런 그 미신무속 역학에 빠져드는 그런 부모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모들은 자식에게 좋은 유산을 물려주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은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식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한 문제, 부모와 자식은 유전자는 물려주고 서로 받고 하지만은 수급은 같지 않습니다. 수급은 다르기 때문에 부모가 생각하는 것하고 자식이 생각하는 것하고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마음에 안 든다고 틀어지는 부모도 있고 섭섭하게 생각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모의 욕망이지 부모의 욕망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자식의 생명을 살펴서 세상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부모의 중요한 역할인데 그것을 우리가 불도 수행을 하면서 말법의 시대 때에는 법화경의 수행을 이야기해주고 당장 수행을 하지 않더라도 법화경의 정신, 이 생명 철학 또 불법의 사상과 철학에 관심을 조금이라도 가지게 한다면은 그것은 부모로서의 그 역할을 충분히 잘하는 부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래 보면은 종교적인 개념으로 바라보면은 절에 다니는 별난 부모, 또 교회에 다니는 별난 부모, 성당에 다니는 별난 부모, 어떻게 보면은 그 맹신으로 흐르는 그런 부모들이 있기 때문에 종종 자식들이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종교를 강요하고
우리 부모는 그 종교에 너무 빠져서 오직 기도가 아니면 안 되고 일요일 날 뭐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이렇게 강요하는 부모 때문에 자식이 방황하고 고민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좋다고 해서 뭐 자식이 다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릴 때는 뭐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쭉 다니면서 그 자식의 생각이 이제 변화가 일어나니까 부모들은 섭섭하게 생각하겠지만은 그것을 종교적인 문제로 섭섭하게 바라볼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부모가 자식에게 종교적으로 강요를 하기나 종교적으로 반대를 하기나 이런 문제가 일어나면은 생명적으로 틀어져서 부모 자식 간의 그 인연이 멀어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종교 때문에 자식하고 갈등이 일어나서 여러 가지 그 다툼이 일어나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헌법에도 종교의 자유는 명시가 되어 있고 그 사상과 철학이라 하는 것은 인간마다 가지고 있는 또 인간마다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좋다고 해서 내 자식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좋아하는 자식도 있겠죠. 부모의 입장에서는 뭐 좋아하는 자식이 예쁘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자식은 어떻게 할 겁니까? 버릴 겁니까? 구박을 주고 너는 기도를 안 해서 공부를 못하고 너는 기도를 안 해서 뭐 어떻고 자꾸 종교적인 문제에 접목을 시켜가지고 자식에게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잔소리를 하게 되면은 그 자식은 그 종교로 인해서 불행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하고 부모는 부모로서 자식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부모가 임종의 때 마음 놓고 눈을 감을 수 있는 자식이 되어야 부모는 성불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죽을 때 자식 걱정 때문에 눈을 감지 못하면은 부모는 아무리 평상시에 불도 수행을 열심히 했다 그래도 임종 때에는 성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성불을 못합니까? 임종의 때 자식을 원망하기 때문에. 저놈이 내 말만 들었으면 잘 되었을 것인데 이런 욕심 때문에 성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도 자식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깊은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자식이 잘 되는 방법, 명모 삼천지교라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부모의 욕심으로 잘못 이루어진 교육이 되면은 자식에게 불행을 안겨줄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우리가 가치를 가지고 자식이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걸 우리가 불도 수행을 하면서 깊게 느끼고 깨달아야 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 그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보여주면은 실천을 하게 되면은 자식은 생명적으로 감흥을 하게 됩니다. 굳이 너 잘 되는 거 엄마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그런 거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부모로서는 당연히 해야 할 도리고 그것을 부모는 강요하거나 자랑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 되면은 자식은 그 심리적으로 부담을 가지기 때문에 점점 부모가 하는 기도에 환멸을 느끼는 자식도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조용하게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원하고 자식이 잘 되면은 내가 부처님에게 감사합니다. 부처님 우리 자식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엄마가 기도했는 걸 자식한테까지 자랑을 하고 남편에게까지 자랑을 하고 당신 요새 이렇게 사는 거 내 덕인 줄 알아? 이렇게 하면 그 남편 부처님 미워합니다.
자식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면 부처님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행을 해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그 다음에 천천히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나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여주면은 그것이 바로 자식을 행복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아, 우리 어머니가 저렇게 새벽같이 일어나서 기도를 하시는구나. 자기가 잘 되면은 자식 스스로가 아, 우리 어머니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내가 이렇게 좋아지는구나.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물어보십시오. 제 이야기가 맞습니다. 너 엄마 기도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나? 이래 물어보면은 엄마가 기도를 열심히 해 주시니까 내가 살아가기가 훨씬 편합니다. 고민도 적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생명의 교류로 일어나는 생명의 감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부처님으로부터 감흥을 받고 자식은 기도하는 어머니로부터 감흥을 받고 이렇게 서로가 다 생명의 교류가 일어나기 때문에 굳이 말을 안 해도 생명적으로 다 느끼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식 농사가 부모로서는 제일 큰 농사고 또 부모가 죽기 전에 자식이 자리를 자기 환경에 맞추어서 자기 재능과 능력에 맞추어서 자리를 잡는 것이 부모로서는 소원입니다. 그보다 부모로서 더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부모는 나이가 들면서 건강을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돌아가실 때까지 큰 병 없이 큰 문제 없이 이렇게 돌아가시면은 부모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도 그 자식이 부모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상에 고기 한 마리도 더 올라오는 겁니다. 부모가 살아있을 때 뭐 자식한테 부담만 줬으면은 그 제사상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자식이 복이 없기 때문에 복 없는 자식은 뭐 상을 차릴 그만한 여유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심지어 뭐 제사에 참석 못하는 자식도 있는데 상이라도 차려줄 수 있는 그런 거 자식 같으면 고마운 일이죠. 우리가 먹고 뭐 와가 놀다 갈 일은 없어도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을 생각하는 인연을 생각하는 그런 그 생명적인 교류의 문제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부처님에게 감사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부모도 건강하고 자식도 건강하고 부모도 마음 편하고 자식도 마음 편하고 내가 복이 있든지 없든지 크게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내 복에 맞추어서 내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 나아가면은 그것이 자식에게 가장 좋은 훌륭한 교육이고 자식이 잘 살아가는 방법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게 생각해서 부모의 위치에서 기도하고 깨닫고 공부하고 그래서 자식에게 이 훌륭한 불법을 물려주신다 하면은 부모로서는 최고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간단하게 이번 시간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